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 성가대가 서 있는 걸 보고 12분이 무슨 성가를 할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근데 성가를 하시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감동입니다. 12분이 하는 것 같이 한 50명이 성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네, 아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저를 몇 번 만난 분도 계실 거고, 이 중에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조금 하고, 그래야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런 배경 속에서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수교회하고 저하고 여러 면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약수교회를 다닌 건 아닌데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약수교회 다녔어요. 이상훈입니다. 이상훈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이상훈 목사님. 이상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저는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상도동이었는데 그 상도동에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다니는 그런 보살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1차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1차가 있어서 2차로 간 학교가 대광고등학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가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면 예수 믿을 것 같아가지고 그 학교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학교를 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절대 예수 안 믿을 테니까 걱정 말고 저를 그곳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가 인연이 되려니까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시간이 됐는데 음악 선생님이 한 사람씩 나와서 노래를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서 노래를 했어요. 지금은 별로지만 옛날에는 진짜 노래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손창남 노래 잘한다. 너 성가대에서 테너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불교 신자인데.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합창반을 했습니다. 합창반. 그래서 매주마다 수요일 날 아침에 전교생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앞에 나가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찬양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이상훈하고 한반이 됐는데 여름방학이 돼서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상훈 목사가 저한테 살살 꼬였어요. 야, 창남아, 내가 요새 좋은 모임에 나가는데 너 한번 같이 갈래?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모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간 데가 조이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거기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분명히 예수 안 믿기로 하고 그 학교를 갔는데 제가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요 그 사실을 알고 이불을 딱 피시더니 누워가지고요 그냥 며칠을 계시더라고요. 너무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근데 저는 예수 믿는 게 저한테는 제 모든 생애를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저한테 하라고 하시면 제가 주님이 하라는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가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될 거고 나는 사범대학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사범대학 가겠다고 하는 게 예수 진작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분명히 73년 7월 달에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면 경영학과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를 갔어요. 전 경영학과 가면 돈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대 경영학과를 다녔는데 진짜 재미없었어요. 경영학과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강의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좀 다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전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남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 제가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나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이 경영학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4학년을 다 마친 다음에 아예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 당시는 대학원을 가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저는 일반 그 회사의 취업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갔어요. 대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그 남연교회라고 상도동에 있는 통합측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셔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두 가지가 저한테 아주 쇼킹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에 종교난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자기 종교를 다 적어야 된대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있는 사람들 90%가 이슬람교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면 이슬람교를 믿는 부모는 그 자녀의 종교를 뭐라고 정할까요? 이슬람교라고 정하겠죠. 네. 그러면서 목사님이 도전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장남아 네가 인도네시아 가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얘기할 수 없고 제 마음속에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선교사가 되겠다고 할 때부터 안 하기로 한 게 있어요. 그게 결혼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인도네시아는요 다 벌거벗고 사람들이 야자나무에 있다가 야자 따러 올라가고 막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데는 나 혼자 가야지 이렇게 부인이나 애들을 데려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결혼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훈 목사하고 저하고 노래를 좋아해가지고요 또 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끔씩 모여서 사중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중창하는 팀에 그 테너 파트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상훈 형제하고 둘이 테너 파트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누구 결혼식에 우리가 특송해 주러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특송 연습을 하러 모였습니다. 근데 그 제 1테너 하는 친구가 그 모임에 자기 약혼녀를 데려왔어요. 아니 사중창 연습하는데 왜 약혼녀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약혼녀를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데려왔나 봐요.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그냥 별로였어요. 근데 하여튼 이 친구는 굉장히 하여튼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어서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4명은 뭐 앉아서 지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찬송 그 연습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 약혼녀가 옆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하는 얘기도 듣고 노래 연습하는 것도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약혼녀가 이제 헤어져서 갈 때 이 친구한테 우리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야, 그 손창남이라는 사람 진짜 마음에 든다고. 아니 그래서 그 약혼녀하고 저하고 이렇게 결혼한 그런 막장 드라마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약혼녀가 자기하고 절친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고 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재물을 하나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있었는데 제가 자기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누나 결혼식에 우리가 가서 특송을 했는데 거기 그 약혼녀 또 나타났어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절친을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결혼식 끝나고 나서 나하고 그 절친을 다방에다 집어넣고 둘이 얘기해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너무 기가 막혀요. 왜냐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결혼 안 하기로 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분은 소개팅 하는 줄 알고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옷도 여상치 않게 입고 왔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저는 결혼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려까기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알아듣게 뭐라고 말했냐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러더라고요. 저는 중국 선교사가 될 건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고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결혼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날 한 거 아니에요. 1년 뒤에 했습니다. 1년 뒤에. 근데 그 사람이 약수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데이트할 때 요 옆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약수동하고 인연이 많아요. 제가 그 약수교회도 가끔 왔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대학원을 마치던 해에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회계학을 가르칠 교수가 없어서 저한테도 오프가 왔어요. 혹시 당신이 좀 우리 대학에 와서 회계학을 가르치겠냐고. 근데 저는 어차피 선교사로 갈 사람이니까 제가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가는 것보다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나 이런 걸 하면 시간이 좀 남을 테니까 선교사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강의를 하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애도 생기고 뭐 조그만 아파트도 하나 장만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점점 제 생활은 안정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갈 길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교수 생활을 한 지 8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지금도 제가 인도네시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저에게 올해 안에 사인을 주십시오. 만약에 사인이 없으면 저는 여기서 그냥 잘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인이 있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인도네시아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78년 말에 12월이 됐는데 우리 집에 어떤 분이 놀러 오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사람 아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한테 편지를 한번 해보라고 주소를 저한테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편지를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혹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답장했어요. 뭐라고 답장했냐면, 인도네시아는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같이 선교사는 그러면 어떻게 여기 있냐? 교수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뭘 가르치겠다 그러면 교수 비자를 잘 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원래 목사님이에요. 신학을 한 목사님인데 그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자기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대요. 그러면서 나는 가짜 교수인데 당신은 진짜 교수니까 여기 딱이라고, 빨리 오라고. 저는 그 편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대학에서 뭔가 가르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그만두고, 그리고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 OMF라고 하는 단체로 갔는데, 그 OMF라고 하는 단체에서 저를 이제 저기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에 가서 1년 동안 선교 훈련 받으면서 신학을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원장님이 이태웅 박사님이라고 아주 고지식한 분이에요. 우리 조이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이사님들이 얘기한 대로 저를 이제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선교 그 신학을 이렇게 엑스트라 커리를 만들어 가지고 저를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한 1년 동안 거기서 신학을 이제 야매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에 갈 때 이미 교수 비자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비자 나오기가 쉽지 않은 나라인데 아주 저는 그 문교부에서 굉장히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따와짜나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회계학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11년 동안 있다가 이제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동원 사역을 하고 작년 말에 35년이 돼서 저는 이제 정년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브로셔를 보시면 알겠지만 3일 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 1절은 굉장히 아주 기쁜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1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장 원하셨던 게 뭐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아파트를 당첨받아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누굽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음식만을 먹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11장 이전에 있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성도냐면 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성도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한국말로,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한국말로 예배드리고 한국말로 설교 듣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벽을 넘어서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점점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벽을 넘어간다고 하는 생각은 거의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그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야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제가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은데 좀 요즘은 그 목소리가 별로라서 제가 그냥 읽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혹시 이렇게 율동하면서 부르셨던 기억 나죠? 네? 신나서 부르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를 찾으려고 한다면 바로 그 메시지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근데 그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네. 그럼 좋아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이분들의 관심 뭐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방인의 음식을 먹었느냐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뭐여야 된다고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비난한 이유가 뭐예요? 네가 어떻게, 나는 네가 복음 전하러 간 거 모르고 그거는 내 할 일이 아니고 네가 할례 받은 자로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무할례자가 내놓은 음식을 먹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고 했어요. 네. 차례로 설명한다는 말은 뭐예요? 1번은 뭐가 일어났고 2번은 뭐가 일어났고 3번에 뭐가 일어났고 이렇게 말하는 게 차례로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혹시 MBTI 검사해 보셨어요? MBTI에 S가 있고 N이 있어요. S라는 건 뭐냐면 1번 한 다음에 2번으로 가야 되고 2번 한 다음에 3번으로 가야 되고 3번 한 다음에 4번으로 가야 되는 게 그게 S예요. S. 근데 N은요, 1번 했다, 4번 했다, 6번 했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S 같아요, N 같아요? N 같아요. N. 네, 제가 볼 때 베드로는 N입니다. N. 네. 이 사람은 막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배가 흔들흔들하고 다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 피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면 어떻게 해요? 나도 걷게 해주세요. 이 제정신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절대로 차례대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는 달라져요. 네. 달라서 차례대로 이 일을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 뭐냐? 그게 5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얘기를 자세히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들어봐라.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얘기는요, 원래 10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48절까지는요, 한 사건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건. 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한 장이 48장으로 되어 있는 장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48장은 긴 장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긴 장이 하나의 사건을 얘기해요. 하나의 사건. 그런데 그 사건을 다시 16장 5절부터 16절이 다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요약을 해서 또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낭비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도 몇 절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한 사건인데 그걸 48절로 기록한 다음에 또 다시 11장 5절부터 16절까지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조금 시간도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11장 5절부터 16절까지 있는 걸 보지 않고, 요약본을 보지 않고 원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장 1절부터 한번 저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절부터 좀 몇 절 읽어드릴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아마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은 이 사건이 뭔지 아실 거예요. 1절부터 48절까지를 읽으면 결론은 이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고 고넬료와 그 가족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한 줄로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줄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이 사건을 복잡하게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아주 이상한 시작이 이상해요. 시작이 이상해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베드로가 있는 곳입니다. 요빠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요. 여기 고넬료가 있는 곳이에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고넬료가 있습니다. 여기 걸어가면 한 이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7,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만나게 하는 게 목표고,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게 목표라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어요. 자, 1번 시나리오를 들어보세요. 1번 시나리오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가이사랴에 가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시나리오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베드로를 데려와라. 고넬료가 물어보죠. 왜요? 너 그 사람이 너한테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야. 그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보통 생각을 가지고 이 두 개의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더 그럴듯한 시나리오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아니면 2번. 어떤 게 맞을까요? 불리하면 대답 안 한다. 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면 1번 시나리오가 더 그럴듯해요? 2번 시나리오가 더 그럴듯해요? 1번이 그럴듯하죠. 1번이.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윤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박 목사님 계속 기도만 하시고 그냥 그 말씀만 보시고 막 이런 분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박원민 목사님 옆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젯밤에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 하나님이 늘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제 꾹 참고 목사님이 물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면 이분이, 야, 너 옆집에 그 목사님 사는 거 알지? 네, 압니다. 너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내가 누군지 얘기해 달라고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박원민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네?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옆집에 그 개차반 아저씨, 거기 가가지고 복음 전해. 네. 그 사람 맨날 땡깡만 부리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싫어요. 그래도 가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왜 고넬료에게 얘기하냐고요? 왜? 베드로가 누군지를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인 사람이 절대로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이 주는 음식을 먹는 거야. 절대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개라고 생각했어요. 개. 그래서 직접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방인들은 개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베드로도 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너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한다면 베드로는요 절대로 잊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사람 할례 받았나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받았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는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포기하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넬료는 아무 생각 없이 세 사람을 보냅니다. 자, 이제 이틀길을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틀길을 걸어왔어요. 자, 이 세 사람이,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기 5분 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5분 전에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됐어. 이제는 고넬료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믿고 나를 예배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분명히 안 간다고 할 거야. 1번, 2번 어떤 게 맞아요? 2번이에요. 2번.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그 9절부터 있습니다. 10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제 특기가 있었어요. 그게 그 선생님들 성대모사하는 거예요. 제가 전성기 시대에는 모든 선생님의 성대모사가 가능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성대모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성대모사. 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2번 나오는데요. 자,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늘에서 그 여러 가지 짐승,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들어있는 그릇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분명히 하셨어요. 좀 그럴듯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발칙한 것이 있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으로 야 이거 해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셔야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목숨 걸고 온 사람이에요. 지금요. 예? 지금도 하나님이라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음식을 주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발칙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는 제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 그 성대모사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속되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짜증이 나셔가지고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예? 지금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인 사람은요 절대로 그 틀을 넘지 못해요. 그 벽을 넘지 못해요. 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도 안 들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짜증이 나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시는 분이에요. 또 내려왔어요. 또. 그래서 또 다시 또 그런 거예요. 잡아먹어라.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잡아먹어 이렇게 말해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요. 3번째 또 내려왔어요. 3번째. 그리고 또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자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환상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 그럴 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당신을 초청했는데 가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그거 안 물어보죠. 고넬료가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주
이 그 베드로를 등 떠밀어서 보낸 거예요. 등 떠밀어서. 그런데도 보세요. 우리 주인공 베드로는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28절을 보면 이르되,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제가 여기 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약수교회 여기 와가지고 원래 제가 약수교회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고넬료라면 그냥 나가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고넬료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43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죠?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으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처음으로 믿게 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들은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할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여기 더 중요해요. 여러분, 10장에 나오는 사건을 많은 사람들은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선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베드로의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회심. 근데 베드로의 회심으로 끝나는 사건이라면 10장 48절로 끝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시 11장에서 이야기를 다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가? 그거는 바로 성도들 때문입니다.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이 회심하는 거 가지고요 절대로 이방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누가 회심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회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선교적으로 회심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두 번 거듭나야 된다. 한 번은 뭐에 대해서 거듭나야 되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일에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 일에 두 번째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세무대학에 다닐 때 저희 집이 이제 상도동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캠퍼스가 수원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처음 강의한 게 1981년인데 그때는 고속도로도 없었고요,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외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영등포까지 가서 시외버스를 탑니다. 그러면 이 차가 안양으로 군포로 해가지고 빙빙 돌아가지고 가고요. 1시간에 2번 와요, 2번. 그래서 차 하나 놓치면 이제 끝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원으로 이사를 갔어요. 수원에서 있어야지 좋겠다 그래가지고 캠퍼스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근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제가 이제 상도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수원에 있는 교회로 이제 옮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한 200명쯤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희한테 따뜻하게 해줬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 청년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는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교수로 간다는 걸 결정하고 제가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네, 목사님, 제가 좀 더 남아서 교회를 좀 섬기기를 굉장히 바라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때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있던 데가 수원의 외곽이었습니다. 외곽. 지금은 이제 안 그런데 옛날에 한일합섬이라고 있었어요. 그 한일합섬이 있었고 그 옆에는 다 그냥 이렇게 논밭이었습니다. 논밭.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수원이 팽창을 해가지고요. 제가 처음에 수원 갔을 때 수원 인구가 한 30만, 40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원 인구가 150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원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북수원이 다 개발이 되고 또 한일합섬도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그 아파트가 5천 가구가 들어가는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소박한 그 교회가 굉장히 교인이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한 그런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선교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하고 작별을 하고 그러고 갔고 그 교회는 지금도 우리 후원 교회입니다. 근데 한 3년 전에 저보고 이제 와서 선교 주간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파송될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교는 그냥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재정으로 후원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적으로 회심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 게 순리적인 거지. 성도님들은 아무 선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저 혼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재정 지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옳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선교적 회심이 몇 명의 선교 헌신자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회심이 일어나야만 그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고 그런 교회가 선교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해에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각오로 새해를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025년에 우리 약수교회가 그런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선교사 몇 분 우리가 파송하거나 아니면 후원하는 걸로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벽을 허물고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마치 우리 생애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로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유대 지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주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외국인이 260만 명. 예전에는 근로자들만 왔습니다. 공장에서 험한 일 하는 사람만 왔어요.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 중에 석사, 박사를 한 사람들에게는요 영주권을 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우리 그 인도네시아 조이에서 그 사역하던 형제가 하나 있어요. 따리간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한동대학에 와서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박사를 했어요. 그 형제는 변호사예요. 근데 그 형제는요 지금 영주권을 갖고 있어요.
한국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고넬료 같은 사람들을 계속 보내고 계세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생명처럼 됩니다. 생명처럼. 아니면 그 사람들을 깔봅니다. 아우, 저 사람들 지저분해 보인다. 네.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하찮은 일을 한다.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 이슬람들이 와가지고 마치 우리나라를 이슬람 국가로 만든다고 하는 어떤 이상한 그 루머를 받고요, 이 사람들은 떠나라고 막 피켓 들고 시위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무슬림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벽을 쌓고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벽을 내리고 아니면 우리의 벽을 넘어서면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저는 오늘 한 사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2000년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대표를 맡게 돼서 돌아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족자에 있었는데 어느 날 메일이 하나 왔어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메일이 왔어요. 근데 그 메일에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양동철이라고, 자기 이름이. 그러면서 자기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닌다고. 근데 자기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복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몇 개월이 남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인도네시아 말을 좀 배우러 족자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왜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는 학생인데 왜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려고 할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디 살았냐면 상도동에 살았는데요. 상도 제1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상도 제1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교회 라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얼굴이 까마잡잡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라비에 뭐가 있으면 폰 카드 쓰는 그 전화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폰 카드 알아요? 연식이 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폰 카드가 뭐야 이렇게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 공중전화 하려면 동전을 넣었어요. 동전. 근데 동전은 그게 몇백 원 들어가 가지고는 이렇게 장거리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카드를 팝니다. 문구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카드 5,000원, 10,000원, 20,000원, 50,000원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카드를 사서 이렇게 끼워요. 그러면 그 돈만큼 통화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 해외 전화를 할 때는 그 폰 카드를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상도 제1교회 러비에 그게 있으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전화를 걸기 위해서 교회 들락달락 한 거예요. 양동철 형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느 날 그 사람들한테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양동철 형제가 생각하기를 아니 선교하러 인도네시아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여기 온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형제.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이 사람들이 있는 숙소에 찾아가고 놀러가고.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요, 누가 한국 친구가 온다고 그러면 되게 반가워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음식도 갖다 주고 이렇게 이제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보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강력한 무슬림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꼬란을 가져와가지고 오히려 너 이거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양동철 제가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 어설픈 영어나 한국어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야지.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을 배운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자 공장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그 교회 옆에 바로 4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그 4층짜리 건물이 모자 공장이었어요. 그 모자 공장에 이제 일하러 온 그 스리랑카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많이 돕게 됩니다. 나중에 양동철 형제는 아주 인도네시아 말을 굉장히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수출입은행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수출입은행에서 이 형제가 한 게 뭐냐면 그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건들을 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상부에다 이제 보고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나중에 그 수출입은행이 이 양동철 형제를 그 쿠알라룸푸르에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 이슬람 금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이슬람 금융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그 금융 전문 대학원에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공부도 하고 이 청년은요, 지금은 청년이 아닙니다. 거의 50 가까이 된 중년인데 이분은 꼬란도 다 공부했어요. 꼬란도. 예. 그래서 무슬림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이크라는 사람이에요. 바이크는 여자분인데 어디서 왔냐면 인도네시아 여러 섬 중에서 롬복이라는 섬에서 왔어요. 여러분 롬복 섬 들어봤어요? 롬복? 윤식당 들어봤어요? 아, 그 윤식당 그 촬영한 데가 롬복이에요. 너무해. 네. 근데 그 롬복 섬에는요, 전체 주민의 90%가 이슬람교를 믿어요. 여러분, 전체 주민의 90%가 이슬람을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이 바이크 자매같이, 여자같이 그 농촌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돈 벌겠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모자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 양동철 형제가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그 자매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자매가 얼마나 신실한 무슬림인지 몰라요. 하루에 5번 꼭 기도해요, 자매. 그리고 라마단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금식합니다. 여러분, 날라리들도 많아요. 인도네시아 무슬림 중에 80%는 날라리예요. 근데 진짜 백이에요, 이 사람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어요. 이 바이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좀 보십시오. 이 자매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쭉 쓴 거를 양동철 형제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책을 낸 건데요. 이 책을 이제 양동철 형제가 이제 그 바이크 자매한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를 좀 적어서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책으로 내겠다. 이 자매는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손편지 같이 한 장 한 장 써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양동철 형제가 하나씩 하나씩 번역을 해서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이 이제 재작년에 나왔는데, 이 책이 나왔을 때 그 양동철 형제를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북 콘서트 같은 걸 했습니다. 근데 양동철 형제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우리한테 해줬어요. 그건 뭐냐면, 이 양동철 형제가 이제 그 청년 사이에서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답니다. 한 1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양동철 형제가 바이크 자매하고 굉장히 친해졌다고 생각할 때 어느 날 얘기했대요. 바이크 자매 교회에 저녁에 일 다 끝나면 우리 청년들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놀러 와라. 그랬더니 가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한 번도 온 적이 없대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났을 때 이 바이크한테 물어봤대요. 넌 내가 목요일 저녁마다 우리 청년부 기도 모임 하는데 오라고 그랬는데 왜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바이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매주 갔었다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수백 명이 모이는 모임이라면 왔다가 슬그머니 나가면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기도하는 목요일 날 모임에 몇 명이 모이겠어요? 10명 많아요. 20명 모이는데 거기 바이크 자매가 왔다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근데 양동철 형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바이크는 온 적이 없는데 바이크는 매주 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청년들이 모이는 그 조그만 방이 있었대요. 근데 그 방이 복도로 난 창이 조그만 게 있었는데 그 안에서 청년들이 막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바이크 자매가 교회를 와가지고는 차마 그 문을 열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크 자매는 그 조그만 창으로, 그러니까 복도는 깜깜하니까 안 보이죠? 그 안은 환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복도에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복도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매주 보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그런 바이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근데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할까?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모여서 찬양할까?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고 그 조그만 창으로 들여다보면서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누굴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이게요 꼭 다른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준비한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바이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 가야 돼요. 고넬료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벽에 꽉 둘러싸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이는 건 좋고, 그 사람들 보고 너희가 이 벽을 넘어 들어와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벽을 허물고 그 벽을 넘어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 저는 약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벽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벽을 허무세요. 그 벽을 넘어서 그 창문으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그 바이크를 찾으세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바이크는 예수를 믿고 나서요 사역자가 됐어요. 사역자.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됐어요. 누가 알아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고넬료처럼 자기 온 가족을 믿게 하고, 한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민족이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2025년에 갖는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약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선교적인 회심을 이루은 것처럼,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선교적 회심을 이룬 것처럼 우리 약수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선교적 회심을 이루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벽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벽을 낮추거나 허물어서 마치 그 창문으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뻐할까? 저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수님은 누굴까? 하고 궁금해하는 그 바이크에게 다가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